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아버지를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금 다짐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자원하며 주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진 전도자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사명으로 하셨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달리기 아십니까? 릴레이 400개주나 800개주 이렇게 보면은 그 앞서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가가지고 바톤을 딱 해도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지고 바톤과 이빨 수지고 놀고 있으면 1등 못하네. 안 조심하십니까 그거? 1등 못하네. 앞에서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달리기 줘야지 그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아주 다 이루시면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나도 너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그거 받아놓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놓고 그거 안 달리가면은 주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뭐하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 듣는 자가 있겠느냐? 가르치지 않는데 깨닫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의 그 가장 바람이죠. 건강한 교회 만드는 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크릭이라고 미국에 윌로크릭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닮아보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가장 건강한 윌로크릭 교회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니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다. 아멘. 저는 사실 이거를 딱 읽으면서 동의가 안 되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교회 중요한 모든 교회 가보면은 교회 중요한 목적을 만들어 놓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 뭐 할까요? 처음 전도한다 해야 될까? 이러면 다 전도대학 하는 거. 교회 뭐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고 또 뭐예요? 전도 뭐 해야 합니까? 예배도 해야 되죠. 또 가르치고 맞아 가르치는 교회 훈련이라 그러죠. 그 훈련이 굉장히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요. 나누는 구제하고 나누는 거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그 또 사랑하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교회 큰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가르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 하이빌스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렇게 5가지가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대학 가시는 분들이 그럼 아멘 그러지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한테 그러면 예배를 안 하고 전도만 집중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을 계속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다른 것의 균형이 맞추어진다. 아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한영혼을 제가 오랫동안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한영혼을 교회로 인도에 왔어요. 11시 예배 시간에 옆집에 있는 새로운 순이 엄마 데리고 왔다가요. 왔는데 예배가 멍텅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순이 엄마를 회심시키고 순이 엄마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려 그러면 예배가 역동성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전도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 순이 엄마 데리고 예배 마쳐 식당에 갔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막 서로 새치기하고 새치기한다고 싸우고 막 머리털 잡아뜯고 막 그달리 들다라니 막 니 뭔데 많이 먹고 난 적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운다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서로 교제와 사랑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부분이 균형이 잡혀서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총력적인 에너지들이 가슴 속에 간직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향하는 마음으로 발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발산되어지지 않으면 사대교회나 똑같은 거죠. 그것이 사회반화나 똑같은 거죠. 죽어있는, 제가 하잖아요. 배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듣는 건 많고 받는 은혜는 많은데 그것이 영혼을 향하여 발산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썩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보내받은 전도자의 사명들을 정말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몇 년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참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데 쉰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참 감동적이죠. 우리 교인들도 뭐 자주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 쉰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흑백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스카 신들러는 원래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꾼이었는데요. 폴란드에 가가지고 그릇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세계 전쟁 가운데 2차 대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릇 공장 인수해가지고 그걸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막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벌려 그러면 물건을 비싸게 팔고 일꾼들은 사실은 뭐 돈 안 주고 쓰고 이러면 돈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을 그렇게 쓰려고 유대인들을 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데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가스실로 끌려가고 죽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 공장에 일꾼으로 씌워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목적으로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자기 공장에 오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그 원제목이 신들 리스트가 아니고 신들 아트라고 해요. 구원의 방주라고, 신들의 방주. 거기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된다는 거죠. 무려 마지막에 1100명의 종업원들 다 그가 살려줘요. 가스실로 빌려온 종업원들 다 살려주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재산을 이제 처음에는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수용소 소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한 사람은 다시 구해가 자기 방주로, 자기 회사로 데리고 와서 무기 만드는 건 둘째 문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는데 그 1100명의 그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기 이빨을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서 마지막 이렇게 그런 장면인데 제가 한 3분 정도 했는데 그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그 사람 들어보실래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meant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내용을 기억하세요? 오스카 쉰들러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오랫동안 목사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배지가 된 배지인데, 이 배지를 팔았으면 그래도 한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참 못했다. 참 못했다 그래 통곡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통곡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통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 내 가족 잘 크고 있고 내 아들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교회 그래도 괜찮게 돼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안위하고 있다면은 사실 악한 사람보다 못한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 조금 다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일정 그게 사명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죠? 사명이에요. 몇 년 전이죠. 9.11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비행기를 몰고 그냥 무역센터를 그냥 하고. 그럼 비행기를 납치했던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그대로 가지고 무역센터를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 훔쳤던 그 테러범들은 어떻게 됐어요? 낙하산 타고 안 내려왔나요? 원래 자기들이 죽을 계획 낙하산 탈락했는데 낙하산이 안 삐져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그냥 빌딩에 박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빈 라덴이 한 사람이 그냥 가슴에 불을 하나 던져주니까 그거 붙들고 목숨 딱 걸고 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더 강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빈 라덴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굉장히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전도대학을 왔고 함께 이렇게 복음을 열정가지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아버지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붙들고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는 마음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계시계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내 옆집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늘나라 왔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지옥 가요. 근데 그 사람 지옥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항의를 해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내보고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나는 못 믿었는데 나를 지옥 보내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럼 그 사람 지옥까지 지옥 가요? 그래도 지옥 가요.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잘. 그 캐도 지옥 가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겠거니와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그 핏값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그 핏값을 전하지 못한 나한테 찾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들으면 잠이 잘 안 와야 돼요. 그래도 밥맛이 좋고 잠이 잘 오고 굉장히 문제성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그 핏값을 찾겠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 내일 수가 있거든요. 오서지지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평생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돌아가면 나는 뭐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가 내가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멸망을 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이 있어요. 천도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부담,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내 자녀가 집을 나가고 잃어버렸을 때에 안타까워하며 눈물 짓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이 땅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사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참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4가지로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받아 적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가가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강의 시간에 아직도 20분 더 남아가지고 해도 이야기해. 이거 방법은 나가 하는 거예요. 나가 하는 건데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막 방법이 나와요. 하다 보면 맨날 방법 알아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간이 남았으니까 방법 중에 제일 요즘 등장하는 방법이죠. 제일 큰 방법은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강단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고요. 교회 밖에서 이웃들 안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슈퍼 아줌마가 여러분 평가할 때에 참 좋은 아줌마라 이런 평가를 하셔야 돼요. 흉악하다, 몸됐다 이런 평가 제발 들으면은 그건 복음 그냥 막히는 거잖아요. 뭐 평상시에 뭐 계속 시장에서 매일 콩나물값 때문에 싸우고 주니 안 주니 뭐 이래 싸우다가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전도주일 하면 또 가갖고 교회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아줌마가 가짜게 웃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편지 쓰는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다 본다니까. 하나도 안 보고.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특히 지 마음대로 찔랑찔랑 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의 편지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다 평가를 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가식적인 웃음으로 우리의 삶이 포장될 수가 없더라고요. 옆에서 다 평가를 내려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거의 정확하게 이웃들이 다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성적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게고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교회도 얼마나 잘 싸우고 나가서 뭐 나가도 잘 싸우고 안에 들어가면 뭐 연습해가 교회는 연습해가 싸우고 나가면 실제로 안 싸우고 대단해요.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회하면 한마디 싸워버리잖아. 싸우고는 그거 연습 사겨가지고 밖에 나가 옆집 아줌마가 싸우고 이래가 교회하고 훈련받고 나가 싸우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 자꾸 복음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전도가 사실은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위치인데 살아있는 건 다 성장합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살아있는 건 다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는 게 멈췄다 이러면요. 사실 우리 요즘 교회 성장이 멈췄다 근데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멈췄다는 말은 좋은 말로 멈췄다는 거지. 그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안 자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멈췄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멈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가 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이웃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잘 살기 위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올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올 일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바닥 이런데도 바닥 이런데 동전 하나 던져보십시오. 소리가 얼마나 잘 나는지. 잘 나지만 카페트에 던지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치 이렇게 대리석처럼 딱딱해지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떨고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메말라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바위돌이 腾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이렇게 안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사실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다 덮여질 수가 있고 다 용납될 수가 있고 다 끌어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살자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저는 뭐 제일 답답한 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사실은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나는 돈 받고 교회 다니잖아. 돈 내고 교회 와가 성질내고 집에 가고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왕 돈 받고 가니까 누가 좀 뭐라 해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억지로 꾹 참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면 누가 여러분들은 돈 받고 내면서 말하고 교회 와가 열받고 은혜 받고 은혜 속고 싸우고 나가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 놀아보고 있어. 얼마나 잘 놀 수 있나. 신나게 놉니다. 말하고 유혹와가지고 말하고 그래. 돈 내고 나가면서 열받아가 집에 가고. 그래서 이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빨을 깨물고 날마다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억수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영화 6천원 하는데 6천원짜리 영화 보러 들어가가지고 영화 재미없으면요 막 나와서 화가 나잖아 진짜. 여러분 얼마나 내고 들어오는데 6천원만 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막 억지로라도 은혜 받으시고. 왜냐면 돈 이야기는 여기서 좋아하네. 그러면은 얼마나 문제가 덮여지고 그러면 정말로 은혜 받은 하나는 얼굴로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한 번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즘은 관계전도라 그러죠. 오랫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훈련을 잘 좀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 뭐 유형이 뭐냐? 훈련 받으면 실제로 잘 사용하느냐? 잘 사용도 못해요.
그 훈련 받아놓으면 좀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보니까 훈련을 좀 받고 나니까 어디 나가서라도 뭘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쉬울지 몰라도 목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서 복음 설교해 주십시오 이러면 유치한데,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못하라고 설교했지. 안 믿는 놈한테 가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나는 돌아온 친구도 다 예수 믿어. 다 그러고, 뭐, 집안에서 다 예수 믿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만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오지, 뭐. 나는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피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안 믿는 사람 가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 좀, 뭐, 여러분들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잘하시겠지만, 난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뭐, 교회인들이 전도, 뭐 이래, 한두 번 해가지고, 그냥 전도 자기가 결심시키고 듣고 온 데를 끼는데, 꼭 마지막에 내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다 읽었습니다. 한번 가시고. 다 읽으면 찍어봐오지, 너 내보고. 내가 해봤습니까, 뭐, 내가 뭐. 그럴 때마다 막, 이 복음적인 것을 이야기하다가 가시만 가지고, 그럴 때 제일 답답하고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훈련을 통해서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계속 훈련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앉아서 이 얘기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저도 다 알려왔어요. 사형기도 ATC 훈련도 20주간 다 했었고, 뭐 아까 우리 전사님 그림 없는 그림책 아주 좋은 거죠. 그림 없는 그림책 다리 걸없는 거 그림 그리고 걸없는 그림책. 또 그것까지 또 나중에 다 그렸는데 혼자. 그런 것들 또 뭐 요즘 뭐 많은 전도지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숙제해 놓으시면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복음을 이런 것들이 훈련이거든요. 전도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의 동기를 받으셔야 되죠. 동기를 받으시고 나서 동기만 가지고 뛰쳐나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또 실패하는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생기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더라.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할 때 그냥 그 전도할 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간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요즘 뭐 2사 3일 동안 이틀 동안 했는데 우리 성도도 물어보고 저도 보니까 목사들이 나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 집사님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사람들이 도전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간증이 네 가지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 지금 나의 신앙 고백,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게 간증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실 변화된 게 없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변화되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고백들. 그렇게 간증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옆에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보면 내하고는 아주 색다른 사람처럼 우주선에서 타고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오픈하면서 저 사람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개 더 합시다.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전도 방법은요. 훈련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서 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때렸더니 말을 좀 하셔야 돼요. 분수나 카드는 몰라도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잘 살아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건 이론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사는 것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잘 살아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노하우들을 간직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간증을 하시라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복잡히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련하게 예수 이야기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안 역사하시면 뭐 다음에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말을 입을 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입을 열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목사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굉장히 목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실천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되더라니까요. 제가 3번,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또 그게 별로 뭐 그분이나 저에게 대해서 별로 그리낌도 없고요. 뭐 할 때 좀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저주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홀라당 탑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들 끝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축복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십시오. 뭐 예수 믿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데요. 그 저주스러운 악담보다는 긍정적인 복음을 전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누구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가지고 다음 기회에 되면 더 잘할 수 있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던데요.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영역이 넓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겨우 하겠던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을 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저녁에도 뭐 유민해 놓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모든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될 방법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 성령님과의 그 만남, 인페테이션이라고 하죠.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요.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참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그 외침이 있고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이렇게 선포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큰 아주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전도해가 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과 강한 이렇게 함께하심이 만들어질 때에 전도가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지극히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광신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시고 제가 아는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상식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은 마음이 가고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대학 하는 동안이라도 기회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입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찬양들, 성령에 대한 고백들을 계속 하십시오. 이게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셔서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눈을 감으시든 눈을 뜨시든 다니시든 여태까지 성령님에 대한 외침들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그분이 듣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다 됐어요. 정확하게 잘 마친 것 같아요. 사명을 가지시고 함께 주를 향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준 사명들을 잘 간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만 할까요? 시간이 3분이 남아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마칩시다.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갑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오열했던 모수가 신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좀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쓰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던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잠시의 고백과 다짐의 기도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여 생명을 주시고 앞에 나의 사랑을 내어놓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사명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명 가지고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